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 힘차게 전심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한 칭찬과 명성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님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아멘.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한번 더 주님은 큰 능력이 있구나. 주님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것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만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겹고 어려워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맙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며 결국에는 최후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믿으십니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기도합시다. 너 기도는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저들의 깊이 너를 압도하고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를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따라해, 에덴의 축복을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회복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 구내염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구내염이 잇몸이나 혀가 아니라 요 안쪽 편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따끔따끔하고 많이 불편한데 소리를 많이 못 내거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회에 꼭 필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병원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뭐 경찰서도 필요하고 회사도 필요하고 필요한 기관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지는 않으셨고요. 딱 두 가지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정을 지으셨고 또 하나는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교회와 가정 중에 어느 기관을 먼저 만들었었느냐라고 할 때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결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제도입니다. 그 혼인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가정을 이루셨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둘이 하나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라. 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살 때 에덴 동산에서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복을 누려라, 지켜라.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정 안에는 사랑과 안식과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사단에 속아서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죠. 결국에는 동산 밖으로 쫓겨나죠.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복을 그들이 다 빼앗겼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원죄라고 하는 죄를 안고 태어나서 이 땅을 살면서 자범죄, 스스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되고 그 죄의 삭신 영혼의 사망에 이를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까? 많은 노력을 하십니다. 애를 쓰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를 촉구케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배타해요. 그래서 돌로 그들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의 결심하시죠. 히든 카드를 꺼냅니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엔 보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먼저 지으셨어요. 근데 가정의 원래 기능이 깨졌어요. 그 깨어진 기능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려고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의 원래 기능을 회복해라.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에덴의 복을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어요. 이것이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자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 교회만큼 중요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풀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신앙과 기독교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우리의 가정은 너무나 소중하죠. 왜냐하면 가정은 한 사회, 한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구성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의 건강성도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면 한 개인도 그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도 사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가 있잖아요. 그 범죄 근원은 어디일까요? 아마 그 가정에서 찾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가정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한 가정, 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없음을 통해서도 견딜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모두를 아우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모두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보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신앙생활 멀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예배, 기도, 헌금 생활 다 무너집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60 이상 되신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의 과정, 이런 가정의 과정들을 다 지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밖에서 어떤 요동함이 있어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 이들은 그 세대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생기면 대번에 신앙에 영향이 미쳐요. 멀어져 가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생활도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기능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해체하려고 해요. 이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한때 그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했었잖아요. 팍스 로마나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해요.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그 로마가 왜 망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한간에는 대중 목욕탕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하루에 843쌍이 결혼을 한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398 가정이 이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정이 결혼하면 그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회 구성원의 공급, 배출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때 출산은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땅에 배출해내는 여러분 창조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녀들도 낳을 수 있는 대로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이슬람은 뭐 부인도 여러 명이지만요, 많이씩 낳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잠입해 오고 있잖아요. 응? 우리는 지금 밀리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경쟁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부 합계 출산율이 몇 해 전에는 0.72%. 그러니까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낳는 거예요. 뭐 사람을 0.72명 낳을 수는 없지만 통계로 했더니 0.72명 낳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조금 올라서 0.84명 낳는데 역시 한 명이 안 돼요. OECD 국가의 평균이 1.59명이랍니다. 우리는 그의 절반도 되지 않고, 더 놀라운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1.02명이랍니다. 전쟁하는데. 근데 우리는 전쟁도 안 하는데 0.84명. 2부 예배 때도 해야지. 이쯤에서 우리 박수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4명을 출산하신 우리 정상호 홍지사님 박수 한번 해줘. 우리 1부 예배 드렸지만 쌍둥이들 낳으신 분들 참 잘했죠. 그 남부연에 갔더니 연회에서 막 시상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누굴 시상했나 봤더니 전도 다수자 시상식이 아니에요. 애기 많이 낳은 집 시상하더라고요. 연회 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애기를 더 낳으면 권사님 화이팅! 시상을 좀 해야 되나 싶은. 여러분, 출산율 0.7명은 한 국가가 붕괴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우리 0.7, 0.8명 때니까 여러분 이대로 가면 이 나라도 붕괴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건축이고 어디 뭐 농사일이고 힘든 일 보세요. 다 외국인들이 하잖아요. 가사 도우미도 필리핀 언니들이 와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제조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조선 배 만드는 기술은 우리나라 따라올 데 없다고 그러는데 실상 알고 보시면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그 조선소 하는 분 얘기 들어봤더니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없어졌대요. 봤더니 다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이 다 이슬람 말레이시아에서 건너온 애들이에요. 그들은 이슬람이기 때문에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용접하다 말고 닦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주변에 여러분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요 앞에 있는 편의점도요 밤에 가보면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이태원도 아니에요. 여기는 동남아 이태원이에요. 여기는 음성에 있는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그분 감리사 같이 하신 분인데 뭐 1박으로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만 오면 되는데 꼭 사모님이 따라 들어와요. 아, 왜 따라오냐 물어봤더니 사모님 혼자 집에 둘 수가 없대요. 음성에 공장이 많은데 거의 다 외국인이어가지고 밤에 혼자 무서워서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정도예요. TV 프로 보세요. 다 이혼을 미화하고 조장하는 프로로 가득하잖아요. 무슨 뭐 돌싱 프로그램들 많이 있고요. 와 진짜 웃기더라고. 가관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자, 용감해 보면 다 가정을 해체하려는 사단의 공격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돌싱 되시면 안 돼요.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뭐 잠자고 밥 먹고 뭐 빨래하고 뭐 이런 집은 있지만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가정은 없다는 말 있어요. 절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주로 남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러면서 자기 가정 무시하고 희생시키는데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식구들은 아무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시대의 보편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거슬러 가셔야 됩니다. 아멘. 나 하나의 즐거움보다 가정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고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에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학위 많이 따도 여러분, 나 공부하는 사이에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지면, 상처투성이가 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돈으로 수습 안 돼요. 안 돼요. 이 시대에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이고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여러분, 결혼이 결코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정을 이루었으면 그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정으로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그에 대한 말씀도 들으시고 여러분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을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말씀 보세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의인의 장막,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의인인데 그들의 사는 가정이 의인의 장막이에요. 거기서 무슨 소리요? 기쁜 소리. 뭐 때문에 기뻐해요? 돈 많이 벌어서? 애들 공부 1등해서? 아니에요. 구원의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에 감격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간증과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사실 이 고백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 넘실대요 갈 수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럴 때 모세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 행하실 구원을 바라봐. 기대해.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가리킬 때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바다의 양쪽에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벽이 무너져서 그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뭐 출애굽 맨날 홍해 갈라지고 맨날 들어서 아무 감동 없이 듣지만 내가 이 현장에 있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부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진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미안해요, 고함치는 소리, 한숨 소리, 탄식의 소리, 후회와 절망의 소리, 더 심하면 물건 집어 던지고 심한 말로 인격을 모독하고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너는 누구를 닮았냐고. 여러분, 이런 소리가 절대 우리 집안에서 울려 퍼지면 안 돼요. 이런 소리가 담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대신 어떤 소리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자기의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인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내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를 여러분 교회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어떨까요? 집에 가서 다른 얘기 안 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그런 가정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로 사용하시고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될까요? 돈일까요?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과 구별이 될까요? 요즘에 그 네이버나 다음 기사 보면 심심치 않게 그 연예인들 사는 집 얘기가 나오대요. 그런 게 왜 내놓은지 모르겠어요. 뭐 아이유가 사는 집이 뭐 200억이 넘는데요. 아이유 결혼했냐고 할 때 결혼도 안 했어. 혼자 200억짜리 집 뭐 수백 평에 산대요. 그럼 뭐 할 것이요? 내가 많이 모았어. 아이유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구별 안 돼요. 우리 대문에 있는 형제, 교회, 교회일까요? 요즘은 이사 갈 때도 교회를 안 띄고 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다 붙어 있어 웬만하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그 거실에 이렇게 액자, 성구 액자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구별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별되면 표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찬양이 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간증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노래하고 간증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 가정의 세상과 구별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요. 시급한 문제이고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영생을 보낼 것이냐 라는 문제가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 중에 예배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슴 아프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 저지난주에 세례받은 이현용 성도가요, 감격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이는 특별히 예배하지 못하게 영적인 방해가 심한 분이에요. 바로 그 다음 주도 예배 오지 못하게 집안에서 일이 생긴 거예요. 어제도 통화했어요. 집사람이 교회 오겠다고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또 심한 복통이 와서 장염이 왔대요. 병원에 갔더니 주사 맞고 누워있으라 그랬대요. 주사 맞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아프니까 아니에요.
유독, 아니 아플려면 주중에 아팠어야지. 유독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비하지 못하게 갖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해요. 기억하세요. 가정에 예배 회복이 없이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가정 지킬 수가 없어요. 자녀들 어릴 때는 품 안에 있지만 조금만 커보세요. 밖에 나가서 뭐 하는지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유혹은 더 거세지는데, 더 강해지는데, 그 유혹 앞에 자기 스스로 지켜내지 않으면 자기 삶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신앙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쓸 일은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의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되게 이런 말 하면 우리가 어렵고요, 힘들어요, 피차 너무 바빠서요 라는 말로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분명히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여러분, 두 번 반복하는 것은요 강조예요. 왕의 군사가 다윗을 지금 애워싸고 칭칭 감싼 거예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대요. 그 와중에도 나는 능력과 찬송,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힘겨운 삶을 살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생명의 복음을 실어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읽어봐요.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을 펴셔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표적의 예를 들게 되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뱀을 집어 올려요. 안 물어요. 또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요, 뭐 교회 안에서만 뭐 몇몇 능력 있는 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회복과 이런 치유, 주님의 살아계신 권능의 오른손이 역사하는 것을 가정 안에서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도 얼마나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많습니까? 정말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아니 마트에 갔는데 왜 칼을 휘둘러? 차 타고 가는데 땅이 꺼져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거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뭐 청주에서도 학교에서 사건 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결코 나에게서는 재회,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 됩니다. 아멘. 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간증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며 증거하며 노래하며 선포하는 자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간증자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잘 견디고 잘 버티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에덴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이 명문 가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감사, 감기 젖으셔야 되고, 그 감격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이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찬양, 고백, 이걸 가리켜서 우린 가정 예배라 그래요. 가정 예배하면 뭐 묵도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성경 읽고 설교를 내가 어떻게 어렵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 꼭 그런 격식 없어도 돼요. 그냥 둘러 앉아서 찬송 하나 아는 거 부르시고 그냥 말씀 한 장 식구들이 교독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독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돼요. 충분히 말씀이 역사하셔요. 굳이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돼요. 응? 이런 일이에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이런 고민을, 문제를 안고 있구나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일로 아파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알게 돼요. 같이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게 가정 예배예요.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막 지고 들어올까요? 아니에요. 2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오셨던 어느 사모님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에요. 자녀를 여러분 놀랄 준비 10명을 낳았어요. 10명. 생각해봐요. 집에 애들이 10명 있어. 화장실 3칸도 부족할걸. 줄 서가지고 빨리 나와라 막 그러고 막 먹는 거 막 엄청날 거예요. 집안 얼마나 지저분할까. 다 고만고만들이 있으니까 막 거실에서 뭐 어깨에 부딪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모님이요, 애들 열을 데리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셨대요. 조금 커서 이게 숫자가 다 못 모여지면요, 가정 예배 1부, 가정 예배 2부, 그것도 안 되면 하나 놓고 1대1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컸겠어요? 지 마음대로 컸으면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로 나오지도 않았겠지.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열 나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신 자녀들 가지고 가정에서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얘기 들으면 어쩌면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도리어 더 상처가 될 만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왕성해져서 잃어버린 에덴의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시간 주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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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 잘하고 뭐 결혼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따라올 것이고, 그때 신앙의 명문 가문 이어져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잃어버린 에덴의 복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게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